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나니까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내용은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찾아가셨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선택하셨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 생각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성막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설교합니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전은 나중에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성막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함께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성막,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 모세도 끊임없이 이동을 했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 어느 곳에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신앙은 이웃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방법을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이들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린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그 죄인의 가슴에 돌로 내려친다.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 모여있던 자들이 돌로 그 죄인을 쳐서 죽인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공포에 질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사람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쳤던 것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쳐서 그는 죽어가는데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과 함께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스데반의 결말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의 회심자를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3,000명은커녕 한 명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기록이 안 보입니다. 그가 죽어간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이름만이 남아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요. 사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극적인 장면이 되려면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참 한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아멘 할 텐데요. 지금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는 게 마땅히 죽어야지, 잘 죽었다, 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마치 스데반의 이 헌신과 그의 순교가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도리어 비난받고 욕먹으면서 그는 죽어갔던 것인데요.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조금도 변화될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헛되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주님 믿는다고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뚜렷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어려워졌다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맥이 풀리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7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8장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장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니 9장까지는 더 악화가 됩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믿음은, 그의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큰 열매, 놀라운 열매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절 하반절에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날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스데반까지 순교했으니까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구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채찍질하고 위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이 박해를 가해오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3,000명, 나중에는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있던 제자들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봤자 몇 명이겠습니까? 12제자가 12사도가 되지요. 나중에 가룟유다 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로 충원이 되어서 12명 사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이 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가정별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믿음의 식구,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유대의 온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내던 사마리아에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왜요? 목숨을 건져야 했으니까요. 쫓아오는 이 사울과 또 이 유대인들 탄압자들을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같이 지내던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는 얼굴도 볼 수 없는 각각 먼 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핍박이고 겉으로 보면 각각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겉으로 봐서는 이 박해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탄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갑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대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인들도 갑자기 엄청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잊었어요. 뭘 잊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겠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그걸 잊고 지낸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고 모여서 같이 친교 나누는 게 좋고 또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거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자도 너무 많고 죄인들도 너무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너무 많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과 같이 계속 여기서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문제가 있는 곳, 상처투성이, 온갖 문제투성이인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계속 은혜 안에 머물고만 싶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가득 차면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고, 기도원 가서 응답 받으면 기도원에서 그냥 안 내려오고 기도하고 싶고, 어린은 성경 읽으면서 재미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성경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이 송일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교회라는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을 벗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위에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이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멀어집니다. 좀 긍정적인 경우는 전도를 다 해버려가지고 전도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하고만 친해져서 이전에 나랑 가까이 지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느새 말도 안 통하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멀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위에 교인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수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덕춘교인들 신방하고 덕춘교인들 만나고 또 우리 덕춘교인들과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종종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티슈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편의점에 먹을 걸 사러 가서도 덕춘교회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가보고 미용실에도 가서 우리 티슈도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도 편의점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 뭐 빵집 하나 생기더라고요. 뭐 또아 빵집인가요? 거기 주인 한 분이 아저씨 계시길래 일부러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픈하세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누군가 하더라고요. 저는 덕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빵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사택이 어디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들끼리 만나는 게 제일 편하죠? 서로 아쉬운 얘기, 뭐 또 불편한 얘기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사가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고 복 많이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을 받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사실을,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진짜 복 많이 받았구나, 너 진짜 응답 많이 받았구나,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실까요? 너는 정말 많이 나눴구나, 너는 참 많이 베풀었구나, 너는 네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이들을 구원시켰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칭찬을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칭찬받을 일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요, 막 돌아다니세요. 슈퍼에도 가보시고, 뭐 새로 오픈하는 집 많더라고요. 여기 뭐 미용실도 뭐 미용실 이름도 재밌더라고요. 깎아볼까? 뭐 이상해요. 뭐 그런 이름도 있고, 무슨 음식점도 새로 열고, 그냥 들어가세요. 가서 멋쩍어도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좀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요 앞에 덕춘교회 다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뭐 멋쩍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덕춘교회에 우리 집 매상 올려주러 왔구나. 그러면 한번 전도하는 셈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 만나십시오. 또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 믿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라고 한번 넌지시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멋쩍은데요, 조금씩 재미가 생깁니다. 저도 멋쩍어요.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저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요즘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명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동네를 우리 교회로 여기는 교회, 이 동네 사람들이 덕춘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갈 수 있는 교회, 우리 동네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땅끝까지 보냄받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덕춘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가장 멀리 있는 선교제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 덕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열정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초대교인들은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음 생활하던 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슬픔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흩어지고 나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전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신앙의 본질은 움직이는 것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움직이는 것.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유대로 이동해 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동해 가는 그 일이 바로 8장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복음의 증거의 불길은 사방으로 땅끝까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1956년에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졸업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들은 지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죽인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때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내들은 집에 남겨준 채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아우카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선교 여행에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약품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먼저 그 바구니를 비행기에서 내려놓습니다. 인디언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을 그 부족 언어로 해주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던 인디언 중에 한 명이 저 이방인들이 부족 여자 한 명을 살해했다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부족민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이 5명의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1956년 1월 8일 피트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칩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어 기도해줘. 그리고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수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5명의 선교사는 모두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20대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순교가 이 부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중물이 되었고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우카 인디언들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을 찾아와서 무자비한 일을 자행했던 이 이방인들의 반감 때문에 이 5명의 선교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5명의 선교사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창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총을 뺐으면 더 빨리 자기들을 공격했을 텐데 자기들은 총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창에 맞아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아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발레리 그리고 또 그 누이 레이첼 이렇게 몇 명의 여인들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순교했으니까 아직도 용서하는 법을 모르는 이 인디언들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자. 그렇게 마음먹고 이 여인들은 부족과 그 이웃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남편 선교사들을 죽인 추장 민카야니가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추장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추장은 부족 마을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이 민카야니 추장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5분의 선교사님들이 피살된 지 36년이 지나고 나서 1992년 6월 11일
와우다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부족 언어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그 와우다니 기독교 지도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그 부족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1000명의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순교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전도하려고 했던 부족 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은 실패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모한 죽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초기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 대동강 입구에 오셨다가 한 명에게 전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을 내려치는 그 군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며 죽어갔습니다. 그분은 박춘곤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성경을 들고 와 집에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흘린 피를 헛되게 여기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 선교사님,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선교사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려 주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숨까지 아니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저녁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항존직들, 피택자들 모여서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드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드려 정말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마음으로 같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